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는 말이에요. 지금 배경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도가 보이지요? 민수기. 민수기는 어디의 내용인가 보십시다.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나일강이 이렇게 쫙 흘러 있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있는데 그쪽에 하구 쪽에는 보면 아주 땅이 비옥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비돔과 람셋에서 큰 곡식 창고를 짓고 노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쯤 걸렸냐? 한 달 반쯤 걸렸어요. 한 45일쯤. 그래서 시내산에 거기에서 시내산 밑에 광야가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정착하고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몇 번이나?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내가 이 서면학 교회 교인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몇 번? 예? 몇 번? 어떻게 갑자기 또 4번이 됐어? 예? 몇 번 했대요? 그렇죠. 그래요. 이걸 제가 한 번 내가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2번 갔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3번 갔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서 또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셔서 4번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8번이나 올라갔어요. 8번. 목사님 그거 진짜 궁금하네. 8번. 궁금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시로 불렀어요. 돌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또 올라가고 이거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러 가면 또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모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 80 노인이 그냥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시내산, 시내 광야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의 여정,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다니다가 어디로? 여기 느보산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고, 그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는데 여기 가기 전까지 여기 모압까지,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은 광야라고 하는 주제예요. 요새 복음성가가 광야라고 하는 게 있더만요. 아주 인기가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주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뱀들과 독충들이 우글거려요. 거기는요 추위와 더위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좀 춥다 좀 덥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추위와 더위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이 대상들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잘 안 가고 요 가까운 길로 해변길로 해가지고 쭈르륵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만에 가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낙타 다 물주머니 다 채워가지고 그 광야를 지는데 필요한 걸 챙겨서 싹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사시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의 목적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포커싱.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로드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커싱과 로드십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뭐냐면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지나갔던 그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뭐와 같은 인생이라?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광야 같다고. 들어보셨죠? 그래, 인생은 광야야. 맞아. 그런데 또 동의를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마실 것도 너무 많아서 골라서 마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즐거움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늘 안정이 보장이 돼 있고, 급한 일 있으면 911 전화만 하면 그냥 삐옵삐옵 달라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런데 무슨 광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무슨 광야?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외적인 환경만 갖추어졌다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그 내면, 그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만이, 영혼이 충족되어야만이, 영적인 기쁨이 충족되어야만이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뿔떡 일어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 가게를 내가 정리를 했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좀 깎을 때 그냥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본다고 줬어야 되는데, 인생의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뻘떡이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소리는 듣는데요, 마음이 왜 그렇게 공허하고 우울한지 모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귀에서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편하지, 네가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편하지. 귀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살다 보면 약봉지만 자꾸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공허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세상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너무나도 황폐해지고 점점 거친 광야를 걷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민수기 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뭘까? 인생에는 중요한 기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중요한 기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준, 원칙을 모르고 살면요, 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편안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말도 안 듣고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중에요, 목사님들 세미나 한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는데 보니까, 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경청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청지수. 이게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제가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나도 안 좋은 거야. 너무나도 점수가 안 좋아. 점수가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돼서 빵점, 1점, 2점, 3점, 3점이 제일 높아. 그래도 목사님이 한 몇 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점은 될 것 같죠?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목사님 1점 맞았구나. 빵점 맞았어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책 오다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개선할까? 막 유튜브에서 그 사람 또 강의 듣고요, 이러면서 지금 제가 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다른 그 지수를 봐서 검사하는 걸로 봐서도 내가 딱 드러날 때 나는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 그런 하나의 일이라서 괜찮겠지만은 여러분 인생 다 전체를 살고 나서 구원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장장로님도 저하고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자기는 조금 요새 피곤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또 일 나가려고 그랬어요. 일 나갔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만약에 운전하고 가는데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막 아픈데 그러면 갓길에 대놓고 막 이렇게 가다가 당황스럽고 연락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심장에는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폐에 좀 문제가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혈관이 그렇게 막혀 있을 줄 몰랐다. 검사를 보고 나서 딱 조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알아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준 방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거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살 수 없는 광야길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의 샘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이거 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이제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는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쭉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왜 6월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6월달이니까 유월절이 지금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다가 딱 발라라.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라.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다 보호해 줄 거야. 그 애굽 사람들은 요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가서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다 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6월절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발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시킨 날이에요. 해방시킨 날.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라는 거 있지만 6월절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킨 날이에요. 애굽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킨 거. 이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뭘 말하느냐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멍에서 풀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 6월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며칠이라고? 1월 14일, 6월이 아니고 1월 14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게 해라. 그래서 원래는 1월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달을 바꿔버려가지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이 바로 6월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도 몰랐어. 6월절도 몰랐어. 그날 자기들이 살고 나니까 보니까 이야 놀랍네. 그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데 요 피를 딱 보고 나서는 패스오버, 지나가 버렸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머물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 멍에가 다 풀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무한한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날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애굽 사람한테 가서 빨리 내놔 이렇게 똑 손을 딱 내미니까요, 뭘 줄까? 있는 거 좋은 건 다 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았어, 다 가져가 하면서 다 줬어요. 종살이했던 품삯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받게 했어요. 금, 은, 보석, 폐물을 다 받아 나왔어요. 그 기쁨이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경험한 날이 유월절이었다 이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월절은 바로 뭐와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조상 치는 날이지.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양면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환희의 날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이었다. 심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날이.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날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재앙의 날이었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옛날에 명동 같은 데 가면 샌드위치 빵 붙여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그렇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해. 예수를 갖다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그게 복음의 가장 핵기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승리의 날, 환호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수치의 날이 될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정기가 뭐예요? 정한 그 기간에 지키게 해라. 정한 기간이 언제였어요? 1월 14일 해질녘이라는 거예요. 왜 해질녘으로 했나? 우리는 지금 시간의 기준이 12시잖아요. 그죠? 밤 12시 땡 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시간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14일 날 저녁 해 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었는데 광야에서 아까 보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것도 하고 성막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1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년이 되면서 2년 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네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데서 멍에를 끊고 구원받는 그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그 유월절에는 다시 종살이로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그 광야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유월절 속에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유월절은 너희들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계승되어져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신앙, 유월절의 정신이 새겨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건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지.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은 유월절의 또 다른 의미는 부전성의 승리라고 내가 표현했어요. 부전성. 여러분 부전성이 뭔지 아세요?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팀을 이렇게 토너먼트를 하잖아. 토너먼트. 두 팀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이긴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또 이긴 사람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어떤 한 팀은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뿅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팀이 있잖아요. 그거 부전성이라 그러는 거거든. 결승전에 나중에 두 팀이 올라왔어. 결승전에 두 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쪽 팀에서 보니까 선수들 좀 검사를 보니까 이 약물을 많이 먹었네 이거. 스포츠에서 금하는 약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협회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다 약물 먹고 온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게임할 자격도 없어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탈락시켜버리고 올라간 팀은 어떻게 해요? 게임도 안 하고 너희들이 우승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부전성이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유월절만 지키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케 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산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저렇게 승리하신 것을 바로 내 승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앙을 전수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막 범죄 역할 나가지고 막 악랄한 놈 이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할이 거기였을 뿐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뭐 어차피 그냥 뭐 갈 대로 가시오. 그냥 이 세상에서나 잠깐 같이 사는 거지.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어떻게 남편에게 전하지 않겠어요? 그 남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수되어져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승되어져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노라.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다.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5절 시작.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 아시죠? 순종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걸 내 따르는 걸 좋아하세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할 값이라도 오늘 여기 9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했던 일들 그대로 네 하고 순종을 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유월절 당연히 지켜야죠. 예, 우리가 유월절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모세 어르신,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6월절 이틀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려니까 우리 아버지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럼 율법에는 시체 맞힌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어느 정도 정결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지. 부득이하게 나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멀리 6월 출장을 가서 타주회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6월절을 내가 못 지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도 6월절 지키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모세가 정말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모세의 말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야, 저는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래, 와라 뭐 이러든지 뭐 내년에 해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모세를 보니까 과연 지도자구나. 지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답을 딱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1월 14일에 그냥 피치 못할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2월 14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2월 14일 한 달 여유를 주고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까요?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이유도 6월절을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어떤 걸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전 됐어요, 전 필요 없어요, 전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6월절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뭐 죽일 것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어떤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하래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에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살살 달래가지고 그래도 다음 주에는 오게 해라. 그래 돼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은 엄격합니다. 그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바로 뭘 말할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날이, 하나님은 쉬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안식일은 모든 복을 누리는 날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킨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대로 살 거요. 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바로 뭘까요? 6월절 안식일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오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은혜에 반드시 반응하고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6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월 14일 날 못 지키게 된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키는데, 그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1월 14일에 6월절에 먹던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거기에 세 가지 음식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옵니다. 무교병이 나옵니다. 썬나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그 양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 이유는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우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양. 오늘 우리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계속의 죽음을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바로 뭐였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었죠. 그죠? 그날은 그냥 뛰쳐나오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도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갖다가 좀 보실보실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하룻밤 재워야 되잖아.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빵떡이라는 걸 주셨어. 빵떡. 여러분도 아시나요? 지금 생각하면 영양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 뻘건 콩 몇 개 박아놓는 거 빵떡이요.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냥 밥통 같은 데다가 밀가루를 이만큼 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랫목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놨었어.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이놈이 얼마나 뽀뽀로버렸는지 이불에 다 붙어가지고 막 이불에 있는 밀가루 띄가지고 막 그냥 막 여기 막 넣어서 같이 막 찌고 해가지고 그걸 뭐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하여튼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6월절 날 당장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6월절에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썬나물이 있었습니다. 썬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 그 채찍 아래서 고통당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썬나물을 먹으라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만찬을 이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스를 하나를 먹는데 소스가 있는데 맛자라고 하는 거. 맛자. 꼭 벽돌 색깔하고 똑같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물도 찍어 먹고 그 빵도 거기서 찍어 먹고 이렇게 먹는데요. 그걸 먹으면서 뭘 말하나? 우리 조상들이 이 벽돌 구우면서 애굽 사람들의 채찍 아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걸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월절 이 음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이죠? 빵을 들으시고 또 포도주를 들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 뜯어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뭐 빨대로 해가지고 빨아먹어라. 그런 이야기 알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밥 먹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을 지탱하는 함같이 영적인 건강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쓴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냐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 양식을 다른 양식을 먹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유월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 들어는 봤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글쎄 또 이 말에 동의 안 하고 아이고 저는 그냥 뭐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모나 가족들은 이런 사람 없는 줄 알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게 육체적인 풍요나 쾌락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 내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배부른 돼지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나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로 영광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그 길로 갈 겁니다. 이 사람이 유월절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